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아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복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구원할 지혜를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손 꼭 잡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나는 난 것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주만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신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모아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을 좀 보시죠. 하나님 나라 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옆에 주위의 분들하고 인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같이 온 예배로 드릴 때 여기가 좀 가득 찬 것 같아서 더 많이 이제 인사도 나누고 좋더라고요. 속히 하나님께서 2부 예배도 그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10차 비전 행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28일로 마무리되어졌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10차 비전 행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복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 비전 행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더 수고 많이 해주신 또 우리 지체들도 너무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블레싱 연합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발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또 부모님들, 아이들 초청해서 같이 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2월 월상 기도회, 월상 예배, 벌써 12월 월상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 날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1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맞나요? 네.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12월 월상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1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월상 예배로 먼저 시작하는 복된 우리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인가요? 묵상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하는 것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첫날 성찬식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능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청년의 때, 작년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를 한 발 내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다가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가치관으로 넘어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입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2층 여기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녁 모임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표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를 한 대로 나왔네요. 잘 보셔서 꼭 또 그 사역자들의 개별로 또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운영위 분들은 꼭 동참해 주셔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0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총회를 해주시고 신년 결산 보고와 신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부서 그리고 개인도 괜찮습니다. 목장도 괜찮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호영 권사님이 갑상선 수술을 하시고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수술은 잘 되었고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회복할 시간에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찬양 드릴 수 있는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이호영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네,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기쁜 시간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인데요. 가까워요. 부평 관광호텔이니까 직접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중식은 소망초원 다니엘 목장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춘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동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두들 모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며 목배를 세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우리 주님은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각 기관에서 이제 총회를 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잡아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쓰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옥토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샤론 찬양대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한 주간도 이제 아니 한 달 남은 한 해도 말씀기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회복되길 원하시고 상처들이 싸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동강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빚진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살짝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 처음부터 조는 분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 구약의 말씀을 총 이제 오늘까지 6번째인데 6번째 말씀으로 해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함께 좀 리뷰도 하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작은 선지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제 성경으로는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으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운행하십니다. 그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다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네, 창세기 1장 2절이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하으, 바로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던 그 땅에 생명의 역사,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 생명의 창조 역사 가운데 성령의 그 하이피크는 바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호흡이 없는 심정지 가운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호흡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그 생명을 불어넣은 이 흙으로만 지어졌던 육신만 있었던 인간에게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주시고 생명을 불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고 불합부태한 사람 인간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그냥 육신만 있는 그 상태가 다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6장 3절에 너무나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는 그냥 동물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냥 육신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해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 모습 가운데 비참하게 인간이 그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감사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족장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느 때를 보았죠? 왕의 통치의 시대까지 우리가 보았죠. 출애굽하여 왕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의 통치의 시대까지. 그때 너무나 중요한 모습 가운데 보여진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운 세 가지의 그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직분이 뭘까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순차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출애굽하여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고 성막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분, 제사장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셨죠.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다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세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이루어간 것이죠. 또 왕의 직무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했죠. 그 다윗 왕은 성전을,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정말로 수많은
그런 예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신령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다. 성전과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직무, 바로 선지자. 그러나 그 왕정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같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나누어져서 받았습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가 된 것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따로따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 통합이 되어져서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완성을, 그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땅의 빛 예수. 네, 이 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완성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신,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죠. 또한 만왕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대선지자 되셔서 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은 온전히 종말을 구하고, 그러나 그 예표를 통해서 마지막 그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3대의 직무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그 제자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3대 직무가 수행되도록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지금 되어지는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엘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해 주었고, 또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십니다. 네, 조실까봐 제가 따라하게 한 거예요. 앞을 보셔야 돼요. 28절 전반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직무들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직무가.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쓰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고, 사무엘과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엘리 제사장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나누어진 그 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모든 백성,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될 예비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로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저주 아니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시작점에서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완전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날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특정한 시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 과정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제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그렇게 임한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속죄함 받은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바람, 루하으,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120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능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 그들을 완전히 다른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마지막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찾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자로서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이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당하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돼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만민이 부어질 때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그냥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보는 것을 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보여주신 결과로 첫 번째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결과,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그냥 에너지로 보면서, 그냥 능력으로만 보면서,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신비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결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장래일을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건 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미래를 보고 한 꿈을 꾸며 한 이상, 한 비전을 바라보는 건 바로 창조의 시작이요 끝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그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백성들이 바로 초대교회 1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 12 제자와 함께 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죠. 그들의 각 방언들로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들을,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가? 무슨 말씀으로 주게요?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그 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이 종말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감림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젊은이, 우리 아이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릴까요? 온전히 꿈꾸는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는 그 꿈을 꾼 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게 한 자, 그분을, 그 꿈꾸는 자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갖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눔지를 항상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 그 나눔지를 펴시고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된 것은 무엇인지를 써보시고 또 목장에서 나눠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에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병이 나은 것?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먼저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으로 받은 그 꿈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다 왔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더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언어, 약속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주심을 따라서. 우리 29절부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지금 요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극심하게 범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때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말세인데, 지금 요엘이 말한 것처럼 말세인데, 마지막 때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는 이와 같은 심판의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30절 31절에 그 내용들을 보면 피,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이 단어들과 이 이미지들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계시록의 심판의 때 무저갱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들, 피와 불과 연기, 그 어둠이 가득한 곳,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환란이 임할 것, 그 표적과 이적을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표적이에요. 심판의 그 모습들,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시온의 예루살렘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환난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가진 내 두 손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의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계시록은 분명하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한도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보의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격하며 그 구원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사랑과 용서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들, 구원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때는 있어서 결국 주님 그 심판의 때를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온전한 꿈, 완전한 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먼저인 것,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 일들을, 그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 또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의 직분이 이 베드로의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그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빈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그 직무대로 제사장 되어서 산 제물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마지막 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한 성령께서 부어졌고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갈급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불뜨림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의 그 구약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들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있는 선지자들로 저희들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부르신 가운데 남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자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방제일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국제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꾸는 우리 동방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늙은이들에게 보여줘서 아버지 그 꿈을 꿀 수 있는 남자 백성들이 우리 동방제일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꿈꾸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그 꿈꿀 수 있는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영륜의 아버지 안의 비밀의 법칙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하게 하셔서 꿈꾸는 동방제일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증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그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소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과 소망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결단과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마지막 날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 힘차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성령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손을 얹고 우리 성령에 임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하나하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가 우리 공동체가 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를 인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 저희가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믿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세라고 하는 말세 하나님 갖게 하시고 상실하지 않고 더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의 통째의 그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예언 가운데 주셨던 그 마지막이 그 심판의 그 마지막이 있고 완성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한 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임재함에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 가운데